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지혜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여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삶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정직하지 못한 모세.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허를 찌르고는 아론에게 내 형이 있다. 준비해 놓았다. 아론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지못해 순종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문안하려고 합니다. 내용으로 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에 들어가면 자기를 죽일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장인에게 찾아가서 자초형을 얘기했더니 그 이드로가 얘기하기를 평안히 가라,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는 장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꿍꿍 앓으면서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장인에게 자초형을 얘기하고는 잘 가도록 해 주옵소서. 좀 비겁합니다. 무슨 좀 비겁한데 그러나 합리적인 절차를 그는 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장인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래도 가정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내가 결정했으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 무조건 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데려가서 장인에게 당신의 딸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에게는 그 모세의 아내가 딸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도 사실은 장인에게는 외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아이고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40년 동안 같이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장인 집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는데도 말도 안 하고 도망 뛰쳐 나옵니다. 참 야곱도 참 어지간히 참 지독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고 너무했다 생각 들지만 라반도 참 지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장인 이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기꺼이 다녀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감독이나 집사가 되는 사람들 모두 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이 모세는 일방적으로 그냥
데리고 가지 아니했습니다. 통보가 아니고 이해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이 들어가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다녀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나중에 그 모세는 참 그 장인에게 사실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그 이드로였잖아요. 이드로였습니다. 이 모세가 얼떨결에 애굽에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간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아마도 잘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장인의 이해를 잘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처갓집에도 성실성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인이 이드로가 가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극렬히 반대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알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모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면 그 장인에게도 이미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 안수 받았습니다. 안수 받았는데 자기는 목회를 하지 않는데요. 그 목회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과거가 옛날에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비웃음이 되고 복음의 장애가 될 것 같다. 어쨌든 뭐 신앙을 하고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나이 들으니까 청비한 것이 없다는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자기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자기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한다. 자기는 목사 부인으로서 이 역할을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혹이나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못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또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자로 그렇게 불렀으면 아내의 마음도 녹여주시사 인도하여 주셔서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 참 아내 때문에 목회하기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가만 보면 모세는 참 그 처갓집에 대해서 성실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채플 시간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목회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아내와 같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듣는데 어떤 그 목사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불을 들고는 교회 강대상 앞에 이렇게 놓았대요. 이불을 갖다 놓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되는 목사는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난 교회 와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얘기하고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행패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얘기한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불을 갖고 그 강대상이 그걸 펼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참 목회하기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가정에서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모세는 자기 집에서의 삶이나 또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똑같다.
성실성이 인정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이 디도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도 자기 그 사위의 신실성, 고생한 걸 생각하면서 내가 도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본다면 이 모세의 장인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전체가 다 성실하게 잘 헌신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은 여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덧붙입니다. 지금 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서 모세의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결정적인 마음을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단하지 못했던 것, 뭐 입이 둔하니, 뭐 어떠니 저떠니 그런 얘기하지만은 실상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꼬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단하지 못했던 것은 옛날의 과거,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를 해하려고 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모세 마음 가운데 내가 옛날 살인하고 도망쳤던 살인자 모세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가족들이 내가 오기만, 나타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 세월이 40년 흘렀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해 주어도 과거를 떨쳐내지 못할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과거를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갈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쓴뿌리, 과거에 거짓된 삶, 좋지 못했던 기억, 또 실패했던 이런 경험, 나 다시금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혀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참 희망의 말씀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 예전에 가졌던 실패했던 경험,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 쓴뿌리 이런 것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하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꽉 쥐고 있는 그 과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 차라리 모세가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난 사실 살인자 아닙니까? 날 기다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난 두렵습니다. 난 못 갑니다. 차라리 모세가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속이 시원했을 것을.
그렇게 말도 못하고, 아니, 난 말이 둔합니다. 뭐 엉뚱한 얘기만 자꾸 둘러둘러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꼬집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니 모세는 이 말을 듣고는 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마 평안한 마음,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진작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걸 그런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셨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그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일찍 하나님께서 야 너 마음에 걱정하는 거 있잖아. 내가 다 정리해놨다. 너 헤아리는 사람이 다 죽건 이제는 없다. 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바로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기꺼이 이 모세가 순종하며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떠나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겠다 얘기해 줘도 믿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얘기해도 그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허를 찌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또 변명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떠밀려 가지고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내가 내 장인어른 이드로에 가서 자청을 얘기해 가지고는 장인어른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장인어른이 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안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부로 그렇게 떡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결정하게 돼 아니면 어떤 진로 결정할 때나 어떤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지금까지 가기 싫습니다. 억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억지로 지금 마지못해 가는데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내 장인어른에게 가서 물어보고 장인어른이 가라고 그러고 기꺼이 가라고 그러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갑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장인이 기꺼이 그럼 다녀오라고 평안히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아이고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니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마침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활짝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을 딱 접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 이들을 태우고 나귀 위에 태우고는 애굽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침에 일찍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니까 태양을 등지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등지고 서쪽으로 향해 가는 장면이지요. 한 장의 그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는 터벅터벅 가는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자기를 헤아렸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모세의 마음도 홀가분하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가는 모습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이런 그 기도의 응답 경험,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라 볼 수 있죠.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두말 않고 기꺼이 주님께 순종해 가는 것. 이것도 좋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영적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서 전적인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꼭 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때 전적으로 순종하고 뒤를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 경험이 잘 쌓여가서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